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신명기 2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러 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와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 사건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그 생활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광야 40년의 방황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제 북진하기 시작하는데 그곳을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지나가야 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백성들과 대결하지 못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의 땅은 정복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야 할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에돔 사람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그들의 영토를 지나온 이 이스라엘에게 이번에는 오늘 9절에서는 또 에돔 사람들에게 에돔 땅을 지날 때처럼 모압 사람들을 또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유래한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에 그런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은 영토 전체를 9절의 끝에 보면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에게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고 모압에게는 이 아르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은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민족의 영토를 넘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0절로 12절에서는 잠시 이야기의 흐름에서 딱 벗어나서 모압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정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땅, 그 땅을 주신 것처럼 모압 사람들도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면은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 그러니까 모압에게도 그 땅을 주시고 에돔에게도 그 땅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의 경계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의 결정을 따라서 이 땅의 경계가
이렇게 그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동시에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천재 주제십니다. 그래서 모든 땅, 모든 백성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 그러니까 딱 그들의 경계를 제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의 그 지역을 다 분할하시고 경계를 정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압 사람들을 대하기를, 에돔 사람들을 대하듯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13절을 가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시죠?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어디를 건너라? 세례 시내를 건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세례 시내를 건넌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약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광야 생활을 종지부를 찍는 것을 뜻하는 이 명령이 바로 뭐냐면 세례 시내를 건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 생활이 어떻게 됐습니까? 딱 종지부를 찍지 않습니까? 종말이 딱 됐듯이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 광야 생활, 오랜 광야 생활이 어떻게 됐다? 끝났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새 시대가 시작될 거다라는 의미의 그런 명령이 바로 뭐냐면 이 세례 시내를 건너라. 이 명령입니다. 자, 이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14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얼마가 걸렸대요? 38년이 걸렸대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거부당한 때부터 이 세례 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이라는 이 긴 세월이 지났다라고 회고를 하고 있어요. 가나안 이 정탐 후에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8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다고 얘기합니까? 이때 동안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어떻게 되었다? 멸망했다.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멸망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맹세를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맹세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손으로 치셔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 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멸망했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이후에는 다 멸망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군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군인들이. 군인은 원래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군인은 싸워야 할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이 군인이 싸우기를 거부한다면 군인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는데 싸우기를 거부했어요. 가나안으로 진격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한 겁니까? 거역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뜻대로 그곳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총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군인들이 거역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결과 멸절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셨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멸절되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에 따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소명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야 됩니다.
신실하게 사명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직무유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이제 진격하면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를 거부하고 그 결과 며칠 안 걸려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몇 년 동안 돌아서 38년이나 돌아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했던 모든 반역자들은 모두 죽었어요.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불신과 반역의 결과로 출애굽 1세대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하는 대신에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위험한 그 광야를 38년 동안 배회하다가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죄로 인해 스스로 멸절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귀중한 인생의 자원들을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일에 모두 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죠. 그렇게 살면 한마디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해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사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기다리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할 전부인 겁니다. 이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정신이 결여되면은 온갖 종류의 문제와 반역적인 행위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자기 길을 고집해서 택하면은 결국에 그들의 길은 뭐예요? 기근과 황폐함과 어두움, 이거 위에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그 죄에 대한 결과, 불순종의 결과는 멸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죠.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의 죄는요, 단지 살인한 사람의 그 죄만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품은 작은 죄까지도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큰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죄까지를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죄의 무게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무게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의 문제를 다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이렇게 경계를 정하시고 또 모든 일에 배열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경영함에 있어서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들에게 부여한 그 여러 가지 위치에서 인간들의 책임, 그 책임 있는 행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책임 있는 행동, 그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섭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가 끼어 있다고요? 항상 우리 인간들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그 책임 있는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각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전 과정이 싹 보여지게 될 거잖아요. 그 속에서 정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어떤 때는 심지어 모든 은밀한 생각까지도 정확하게 다 튀어나올 그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거기서 도망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인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실 때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거룩한 심판 앞에 우리는 그 심판만큼 완벽한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의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딱 설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책임 있는 행동을 그 속에 정해놓으셨는데 나는 그 행동 속에서 과연 얼마나 책임 있게 주님 앞에서 진행해 나왔는가.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악은 멀리하고 죄와는 끝까지 싸워서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참으로 기꺼이 순종의 자리에 서겠다고,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심에 맞게 나 자신을 힘써 들여가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또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